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6쪽,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데 이 놀라운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입으로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의 힘으로 말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힘이 듭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이 가르칠 수가 없고 학생으로도 배울 수 없는 지식이라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서 오늘 주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준비해 봤는데 제가 설교문을 준비해 왔지만 도저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도 곧 따라 죽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머리에다 물을 붓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강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물속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는 이제 그 전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냥 머리 위에 물 몇 방울이 쏟아지는 것이지만 자신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생활이, 나의 옛날 기억이 죽고 나의 죄된 습관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나의 죄악된 생활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를 받고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한 1년 되면 세례 받아야 하고 2, 4년쯤 지났는데 아직도 세례 받지 않았으면 그냥 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교회를 조금 다니면 집사라고 불리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지 않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좀 부끄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에도 그 성찬식에 소외되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도 한번 세례 받으란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감동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 그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중요한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 이미 죽은 상태여서 마지막 죽음의 날만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성구 드랑길 쪽을 가니까요, 거기 아직은 큰 나무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멋진 벚꽃나무가 가로수로 줄지어져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벚꽃나무 가지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그 벚꽃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그 나뭇가지를 향하여서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가지에 붙은 벚꽃도 빛을 발하고 그 나뭇가지 속살은 희고 푸른 빛을 띠고 바깥에는 나뭇잎이 아직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뭇가지는 바짝 말라버린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사실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싱싱하고 푸른 모양의 나뭇가지처럼 우리 얼굴도 주름 없이 팽팽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바깥을 우리가 뛰어다니며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우리 얼굴엔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자신하던 우리의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내 형제들도 그랬고 그냥 하나님 없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게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 점령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6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강제 점령 당했을 때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세상이 일본 세상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질서가 있었어,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서 말해주기 전까지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을 겁니다. 일본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일본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본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그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없었던 질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가 다스리는 것이 어떤 세대에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일제강점기가 자연스러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일본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행복한 시절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보일 뿐이지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제시대처럼 일본에 지배하러 들어가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알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던 사실을 몰라요.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에 비로소 옛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어, 그것이 비정상적이었어,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었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조종하던 죄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나라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던 악한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직장, 자신의 가게, 자신의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옛날 질서, 예수님과는 다른 질서를 그리워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가 끝났지만 그때 덕을 본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그때는 안 그랬어, 일본 사람들이 다스릴 때가 좋았는데, 서슴없이 말하고 지금의 통치자, 지금의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지만 끊임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노예 생활이 끝이 났는데 우리 목에 우리를 사슬을 끌고 메고 있는 이 쇠사슬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다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통치하신다, 다스리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린다고, 통치자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다스리는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그저 예전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내 사업장은 다른 구조나 다른 질서로 흘러가는 것이지, 내 가게는 다른 구조와 다른 질서로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져서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전쟁 수행 능력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복구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지경까지 빠져버렸어도 일본이 진다는 생각을, 일본이 망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언제 그 사실을 알았냐면, 인정하게 되었냐면 8월 15일 일본 왕이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방송을 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전에 전쟁은 끝이 났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싸움은 다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왕이 공식적인 방송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공식적인 방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때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심판하실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절하였고 설마하며 아니라고 하였던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자신들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을 때는요,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는 아직도 꽃이 피어 있고, 그 속살이 아직도 흰 것이 남아 있고, 아직도 물기가 촉촉이 있고, 나뭇잎이 붙어 있으니까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나무에 붙어 보본 사람이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사실은 죽었었구나, 사실은 내가 살았던 모양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 말씀이 자신의 기준이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도 하고 싶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고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보고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불쌍한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끔찍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도 그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순간 내 그전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살아왔던 옛날 기억들이 보이고 내가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야만 알게 되는 엄청난 진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세례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 로마서를 읽었는데 구약 성경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잊지도 않았던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해양 세력이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기반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라서 이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싸움에 아주 익숙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거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골리앗이 장군으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무지막지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무기로 무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감히 골리앗과 맞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서 다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아무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면 자기를 나오라고 할까 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그 골리앗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장군도 아니고 골리앗처럼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오신 초라하신 예수님처럼 다윗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골리앗과 맞상대를 하려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한번 보고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냥 차라리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에서 서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만 내어놓고 두려워하면서 지켜보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싸움에 골리앗이 쿵 하면서 그 큰 몸뚱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눈만 내어놓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이 이긴 것을 본 순간, 다윗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두 고개를 들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뛰어나가서 블레셋 진영까지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해서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부딪혀가지고 인생의 벽들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개 숙이며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각종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힘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던 그 장군 골리앗이 쓰러진 마당에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진영에서는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어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몰려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힘과 의지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지방에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까지 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순간 싸움은 끝이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순간 악한 권세, 악한 세력은 이미 그 힘이 다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눕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의 승리 소식을 듣고 골짜기에 숨어있다가 뛰쳐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뛰어나와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에 남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워서 눈을 감고 있고 아예 안 보려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서 깨워서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뛰어나가자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골짜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이제 내가 인생 나이 50이 되었는데 내가 이룬 것은 없고 죽음의 날은 다가오고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 내가 40이 되었는데 내가 30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 무서운 세력 가운데서 나를 우겨싸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 아직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거 봤거든요. 예수님이 이기는 것을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님이 이겼다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그 골짜기에 숨어서 아직도 누워있고 엎드려 있지만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주눅들어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장군이 쓰러진 군대는 오합지졸일 뿐이고 나가서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누리면서 함께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고 이미 승리가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동안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최후까지 발악을 하겠지만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날 기억이, 우리가 옛 습관이,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마치 떨어져 나간 벚꽃나무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어버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만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어떤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죽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하나의 문일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우리의 그 육신마저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 몸이 다시 살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 남은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일을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이 그런 상태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한때는 죽은 사람이요, 오늘 여기에 꽃꽂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한참 동안 이 화려한 빛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한때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가치관도,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 표정마저도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은요, 저절로 살아있는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을 보여주고 전하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은 급한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을 보여주고 전하는 일이 너무도 시간이 걸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 예수 생명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졌던 예전 생각, 가치관, 죄된 습관, 제약된 일들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서 그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와 함께 붙어있는 그 사람 살리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절망하지 않고 골짜기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뛰쳐나와서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촉감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경망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엄격히 정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큰 죄가 있는지 살펴서 스스로 참여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으시고 흘리신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위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